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금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 다시 사신 소식을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 전하는 소망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의 때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또 우리가 많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들이 줄고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만 끝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들도 또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회와 우리 정부와 보조를 좀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적정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문을 키가 고장나서 번호키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 종료 시점은 코로나19와 학교 개학과 연계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큐티 가끔 우리 집사님들 말씀 올려주시는 그 카톡에 올려주시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큐티에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소망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오늘 이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우리 주님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과 주신 사랑의 의미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주일 다시 사신 주님을 영접하며 비록 온라인 인터넷 예배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각자가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들,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 아집에 치우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은 날들, 그리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했던 날들, 이제 모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회복되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높이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거나 기분과 느낌,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세상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마라의 인생 속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주목하며 살피셨음을 믿으며, 때로는 우리도 마라의 쓰디쓴 인생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숨어 계신 듯한 느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했지만, 은밀함 중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속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사명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담아놓으신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귀한 성취를 이루게 하시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게 하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알고 믿음의 인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을 지혜를 주시고 인내력이 부족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아버지의 영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좌절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소망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생, 소풍 나온 인생,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할, 머지않아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본향 돌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좋은 부활주의를 함께하지 못하는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치유와 위로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뛰는 십자가 사랑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야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네. 누가복음 24장 35절로 48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뼛속까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란 정말 현실 속에서도 강력한 힘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증명이 됐지만, 그것은 뭐 한두 번의 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믿음은 불신이나 믿음은 이성보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강력한가,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몇천 년 전에도 싸웠지만은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은 싸우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제가 질문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항상 궁금해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믿음은 그분의 삶을 지금 생명력 있게 이끄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접니다. 제 자신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나는 충분히 먹고 있고, 믿음의 그 혜택은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가를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언제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저의 기반인 것입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주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에서, 병원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장의사를 부릅니다. 그럼 장의사를 부르면은 2인 1조로 이렇게 와서 문 앞에 커다란 노란색 등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다가는요, 그때는 뭐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주택에 살았으니까 대문 앞에 쌀도 놓고 집신도 놓고 그다음에 동전도 놓고 지폐도 좀 놓습니다. 그 동네 형들은 이렇게 슬쩍 보다가 아무 사람 보는 사람 없으면 그 돈 훔쳐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들 다 가난했습니다. 평균 수명도 짧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릴 때였는데 우리 동네 골목에 또 노란 등이 그게 또 걸렸습니다. 어느 집 앞에.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저렇게 노란 등이 걸렸나?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어머니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저렇게 노란 등을 다는 거야. 죽는 게 뭐야?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몸이 썩어서 그렇게 되면은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야. 그래? 왜 죽어? 사람이 왜 죽어? 엄마도 죽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순간에 잠시 어머니가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어.
죽으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릴 때였지만 그 말에 정말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가 죽다니. 이 차가운 땅 속에 엄마가 들어간다고? 엄마 절대 죽으면 안 돼. 바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어린아이지만 저는 그때 죽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바로 이어서 쳐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더라도 곧장 천국으로 가서 우리는 영원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 이 절망의 얼굴이 소망의 얼굴로 웃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애 최초로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그 복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은 들으면 하루 동안 기쁘고 또 어떤 소식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기쁘고 또 어떤 소식을 들으면 아마 한 달 정도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쁜 소식은요. 그 소식이 사람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소식입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소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이 메시지를, 이 부활의 소식을 갖고서 혼자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거기서 천사를 만난 즉시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11명의 사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그 두 제자가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식사 후에 즉시 돌아와서 그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자기 본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적은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누구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부활을 믿는다면 누구든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이 그 사람의 소망이고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이제는 시간의 테스팅을 받아가면서 발휘되기 시작하고 검증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서는 거대한 로마에 의해서 그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모든 유럽과 중동 지역이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꽉 자리가 잡혀 있었던 시대고 문화적과 정신적으로서는 그리스 로마의 그 정신 문화가 그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공급하고 있었던 그럴 때였다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탁 틀이 잡힌 그런 제국의 그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견고한 그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견고한 그 제국이 2, 3세기 만에 복음이 증거된 지 2, 3세기 만에 그 식민지 이단 종교로 알려진 그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특별한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철학적인 그런 원류를 따지지 않아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끝이다. 여기 시체를 봐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부패가 진행될 뿐이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거 다 헛소리야. 심플하죠. 간단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라고 부활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 아시죠? 성경에 자주 나타난 사두개인이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사두개인이 바로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 국회의 의원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아주 기득권축이고 아주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을 장악한 상류층들이었습니다.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인데 이들은 죽으면은 이 육신은 거름이 되는 거야. 썩어가지고 죽으면 육신은 거름이 돼가지고 그 식물이 먹고 바이러스가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곰팡이가 먹고. 그리고 영혼은 이제 우주랑 하나가 되는 거지. 우주랑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상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우주랑 합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 두 가지 사상이 확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추종하다가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가고 잠수 탔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생소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고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소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문헌이나 어떤 사상을 살펴봐도 없던 생각입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수군수군하면서 루머를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그 소식을 전하면은 싫어하고 죽인다는 그런 상황 아래서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들은 사실 예수가 정말 잡힐 때 모두 다 도망가고 모두 다 잠수 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와서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로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목숨을 내어놓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진실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짓에 허구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몇백 명, 몇천 명이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없던 사상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상을, 그 생각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자기가 전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처럼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온갖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이 탄생한 그 에너지고, 이 식민지 변방에서 시작한 기독교 신앙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 3세기 만에 이 로마 제국을 이 국교로 공인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지금도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야. 사람은 그냥 유기물일 뿐이야. 흙이 되어 죽으면 걸음으로 식물의 성장을 도와줄 뿐이야. 혹은 어떤 사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가끔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것 자체도 너가 이번 생명을 너 생명을에 대한 집착일 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열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열망은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된다. 너의 인격은 소멸되는 거야.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타난 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그거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서 일랑성 쌍둥이처럼 아주 비슷한 사람을 봤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11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11제자들 보세요. 11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족처럼 24시간 붙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귀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정말 합리적인 그 의심을 어떻게 깨주셨나요? 당신의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9절 보면은 얘들아 나는 귀신이 아니야. 이리 와서 나의 손과 발을 만져봐. 나는 너희들과 같이 물리적인 존재야. 그리고 41절에서 얘들아 뭐 먹을 거 없니? 하면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는 너희와 그 똑같은 생리적인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위안이 되십니까? 죽으면 내가 다시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소나 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위안을 줍니까? 아니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존재는 그냥 소멸되는 거야.
몸은 그냥 식물의 거름이 될 뿐이고 영혼은 뭐 그냥 뭐 구천을 떠들든지 어떤 우주와 합치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위안을 줍니까? 물론 이것이 호불호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이 팩트,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4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무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할 것 외에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뻤다. 만약에 누구든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 부활을 안 믿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것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진짜 위로를 주는 것은 다시 우리의 전 인격과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죽는 것에 위안을 주는 유일한 길은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래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활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사랑으로 둘러싸여진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미래가 있다 해도 만약에 그것이 그냥 말의 유의에 불과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위안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혼돈의 여지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성도가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기초 자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법을 어겨서 부활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가져야 될 텐데 법을 어겨서 우리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면은 우리가 어겼던 법은 그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죄의 삭을 이미 예수께서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사망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신 것은 그 빚을 다 청산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사망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또 부활은 어떤 영수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코스트코에 좀 다녔을 때 거기는 쇼핑을 하고 나오면 아주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 빨간색 색연필을 들고 와가지고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확인 좀 해드릴게요. 이래요. 그래서 카트에 물건 잔뜩 싣고 나오는데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줍니다. 그럼 대충 보시다가 그냥 뭐 동그라미 몇 번 치고 됐어요 하고 주거든요. 그러면 됐지요. 영수증 있으니까 이거 제가 들어 산 거 맞지요? 이러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은 바로 이런 영수증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다 페이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 자기의 그 목숨으로서 페이하셨다는 것을, 지불하셨다는 것에 대한 영수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한 말은 한 말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죠.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은 잠시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며 생선을 구웠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후에는 잃어버린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모든 그 소중한 것들이 예수님과 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위로를 아주 좋은 말로,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하지만 부활은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몸을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몸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지 않는 그런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죽음이라는 게이트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리고 안타깝고 눈물 흘렸던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을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한 종교나 사상이 있던가요? 이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고 확실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강력한 부활의 에너지이고 우리 소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저는 더 이상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없지만은 불과 이제 얼마 있으면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떠나갔던 가족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인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거 다 원하지 않을까요? 누구든 정말 이 아름다운 이 회복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자신을 두 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그 표현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께서 주로 자기에게 대해서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십니다. 25절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45절 보면요.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에 대한 칭호가 전에 인자에서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참된 왕이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앞으로 궁극적인 현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통치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됐던,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이 됐던,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내 머리로, 작은 머리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십시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인과 리더들에서 경험하는 그런 이 절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리와 스캔들이 없습니다. 세금도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돈을 벌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합니다. 완전한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 아닙니까? 그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다소 불편하더라도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자산이 있기에, 이 튼튼한 기초 자산이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런 결핍은 모두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다 닦여질 것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소중한 모든 것들은 다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움직일 수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터전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건설하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반석 위에 세운 그 인생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자원으로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이 견고한 반석이 없는 많은 인생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다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 소망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견고한 반석의 터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의 성도들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경기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소망의 자녀들 위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자원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 승리하며 많은 간증들 가지고 나타나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기타 헌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벨에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약속의 복의 복을 드린 손길에 다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망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과 가정에 구별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학업의 길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을 내 삶의 기초자산으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자산으로 삼기로 결정한 주의 사랑하는 소망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